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새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힘써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예수가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도의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실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하신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이를 살려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전에서 한 영혼 살리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면, 한 영혼 구원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야만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가족 초청 예배를 앞두고 계신데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선명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여러분 초청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끄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우리가 그가 원하는 이 소원들을, 또 요구들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도 정작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정작 예수 믿자 그러면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너무 악해서 그런 것인가? 너무 나빠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가
정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도 목적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목적이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놓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사람 살려내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다른 것에 몰두하도록, 그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사건을 일으키고 마음을 변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탄과 마귀의 방해 공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아니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죽을 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주무셔야 할까요? 네, 나오셔야 됩니까? 주무셔야 됩니까? 네, 다 대답하셨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후반부에 가야, 마지막 부분에 가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막 일으키시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대와 그 원함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였습니다. 분명 메시아가 오시면 그 다윗의 때에 있었던 영광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정치적인 왕, 우리의 능력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영광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그 영광을 어떻게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죽으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될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이냐?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죠.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 죽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존심 다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꼭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누군가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덕을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 경기를 봐도 모든 선수들이 물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한 선수의 특별한 투혼으로 인하여서 그 경기를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소방관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불구덩이가 있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려내는 구출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 아버지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교회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목숨을 다해 섬기는 그 한 사람, 몇몇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교회가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경우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그리고 나 이번 주에 교회 나갈게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놓으신 사람들이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툭 찔러서 예수님 믿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만 해도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참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돼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서 던지는 분들도 제가 경험해봤고요. 소금 가져와서 뿌리시는 분도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부정탄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뭔가 접어줘야 하는, 손해를 봐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직장 동료였는데, 처음에는 친구였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뭔가 갑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토당토 않은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죠. 네 뭐 해주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갈게. 네 이거 사주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갈게.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갈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때리치하라 그럴까요? 예수 믿기 싫으면 때리치하라.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나. 그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물론 그 사람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섬김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섬김이었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섬김이었지만 가장 큰 섬김과 진짜 섬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최고의 섬김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 섬김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생겨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은 우리의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어느 영역에서든지 열매가 맺히게 돼.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나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고 갑의 위치에 서기 원하고 자신이 더 많은 우위를 가지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게 해서라도 내가 이득을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잃어버린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보존하게 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됩니다. 반대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이치와 원리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사는 일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나를 살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숨기고 나를 없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준다는 것, 누가 나에게 상을 준다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인정과 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세례식과 성찬식의 그 중심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성찬과 세례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고 전도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나올 것도 아니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마치 우리의 약점을 잡은 것처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화내고 싸우고 지옥에나 가라 욕하고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살려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살아나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만한 헌신과 섬김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죽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죽을 각오로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있는 특별 새벽기도 죽을 각오로 피곤해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셔서 한 영혼 구원하시고 한 영혼 교회를 이끄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미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음에는 다른 이를 살려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번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죽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죽음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한 영혼 살려내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으로 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영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허락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정말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갖 질병과 또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또 하나님 관계의 깨어짐으로 신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들이 나아지고 회복되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